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십니다. 묵상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2편부터 시작하는 제2권은 72편까지 계속됩니다. 2권을 1권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1권은 개인의 문제에, 2권은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권은 다윗의 시가 대부분인데 반해 2권은 고라 자손의 시들도 다수 들어있어 다채로운 영성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1권에서는 여호와, 2권에서는 엘로힘입니다. 이런 차이점들로부터 1권과 2권의 편집 시기와 편집자가 다르고 2권은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공동체의 영성을 북돋을 목적으로 편집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42편의 핵심 메시지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이 문구가 귀에 익숙한 것은 바로 41편 묵상에서 정리한 제1권의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2권 첫 시편이 1권의 주제로 시작한다는 사실은 첫 단추가 첫 단추 구멍에 끼워져야 하듯 공동체의 소망은 하나님이란 토양에 뿌리를 내린 개인의 소망 위에 세워져야 함을 명심하기 위함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소망은 자기 확신과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 확신이 소망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난 할 수 있어. 안 되면 되게 해. 등 끝없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려는 자기 신념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며 지나치면 소망이란 이름으로 위장된 강박, 선동, 또 과대 망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피어난 소망을 품고 믿음과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가꾸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42편은 바로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기도자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갈급히 찾는 기도자의 영혼이 탄식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대적들의 말에 눈물이 음식이 되었답니다. 눈물을 새끼 밥 먹듯 했더니 이 말에 억장이 무너져 하염없이 울었나 봅니다. 기도자는 아마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했다면 기도자는 필시 보이는 것들도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기도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긍휼한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이웃을 향한 사랑도 자신을 향한 사랑도 깊어집니다. 불안한 자기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행복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너무 기뻐서 무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을 인도해 함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했던 일들 말이지요. 그런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때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어느새 주님과 사이에 거리가 생겼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서 멀어지셨나? 언제부터였을까? 무엇 때문일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편치 않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하게 그를 감쌌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자 괴로운 질문들이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불안할 때는 대적들이 불경스러운 질문으로 자기를 비방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며 마음의 평화가 임하자 그는 새롭게 깨닫습니다. 대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고 있었고 대적은 다름 아닌 자신의 두렵고 불안한 영혼이었던 겁니다. 비로소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내 영혼아, 어찌 내가 낙심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라. 아멘. 비바람에 젖고 흔들리면서도 꽃을 피우고 곧고 틈실하게 세워져 가는 영성이란 바로 시편 42편 기도자의 영성을 말할 것입니다. 흔히들 믿는 사람은 산을 들어 바다를 메꿀 능력 있는 강한 영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노래도 많고 그런 간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성이란 오히려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녀리고 연약한 영성이란 깨달음에 더욱 마음이 갑니다. 자, 이제 기도자에게는 질문 하나만 오롯이 남았습니다. 그 질문은 시편 기도자의 영성을 따라 함께 묵상한 나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신앙을 비방하는 원수들의 불경스런 도발로 들렸던 이 질문은 이제 신앙의 본질을 묻는 보편적 질문으로 성큼 다가옵니다. 무슨 신앙을 가졌건, 신앙이 있건 없건,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이 질문은 인간을 향한
존재의 의미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가 존재하는 터전이 되십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의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네가 서 있는 기초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치환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사람아, 너는 어디로부터 무엇을 위해 와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42편 기도자가 씨름했던 상대는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사는 유한한 존재이며, 사람은 사고하고 판단하는, 결정하는 창조주의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의 기도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늘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저희의 영혼의 소망의 터전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 터전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니 저희는 부평초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늘 미약하고 어리석고 변명투성이나 존재의 터전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배우고 알아갈수록 터전이 없거나 흔들리는 이웃들에게 저희의 터를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기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주의 길 따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